며느리는 교회를 나는 조상님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텐데요. 한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 2억 원을 아들 집 마련에 선뜻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그 어머니는 결국 손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며느리와 존경하는 시어머니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어머니는 홀로 촛불을 켜고 돌아가신 남편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 아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소? 이렇게 속삭이면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시어머니 김순자 씨입니다. 순자 씨는 외동아들 하나만 두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순자 씨가 40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는 정말 오롯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병원 청소 일을 하며 손이 다 트도록 고생해본 돈은 모두 아들 뒷바라지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에 나가고 밤 늦게 돌아와서도 아들 도시락을 싸고 그렇게 3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30을 넘기더니 여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는 단아하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얌전해 보였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첫 만남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이 괜찮으면서도 어딘가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이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아이는 교회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불자였습니다. 시어머니께 제사도 모시고 남편이 세상 떠난 뒤에도 30년 가까이 조상님들 제사를 지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순자 씨에게 예수님만이 길이다라고 말하는 아이가 과연 내 식구가 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아이밖에 안 보이는 듯 했습니다. 결혼을 밀어붙였고 순자 씨는 어쩔 수 없이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 순간이 왔습니다. 아들 혼자 힘으로는 턱도 없는 서울 집값 때문에 순자 씨가 모아놓은 노후 자금에서 2억을 꺼내 주었습니다. 2억. 병원 청소부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그 소중한 돈을 말입니다. 당연히 순자 씨 마음속엔 내가 도와준 집이니 우리 가족 집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결혼 후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반찬을 좀 해다 주고 싶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전화를 받아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는 교회 봉사 일정이 있어서요. 저희가 따로 시간 드릴게요. 시간을 드릴게요라는 말이 순자 씨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느리가 주인이 되어 자신을 손님처럼 대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순자 씨가 갈 수 있는 날보다 며느리 교회 일정이 더 중요하다는 듯한 말과 태도. 2억을 주고 산 집이었는데 정작 순자 씨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남편 기일을 앞두고 순자 씨는 며느리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내가 제사상 준비할 테니 너는 생선만 손질해줘. 그러자 며느리는 난감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제사를 안 지내요. 교회에서는 절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해서요. 죄송하지만 저는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순간 순자 씨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조상님 앞에 고개 숙이는 걸 한 번도 이상하다 느낀 적 없었고 그건 순자 씨 삶의 질서였고 가족의 연결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모든 것을 미신 우상숭배라고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순자 씨 삶을 부정하는 것 같아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아들이 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제사 안 지내는 집 많아. 그냥 우리가 각자 방식대로 기리는 것도 괜찮지 않아? 그 말에 순자 씨는 평생 쌓아온 게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키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며느리의 생각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옳은 걸까요? 서로 다르다면 적어도 조금씩은 양보하고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순자 씨는 마침내 며느리에게 직접 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과연 순자 씨와 며느리 그리고 그 사이에 끼인 아들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리고 2억을 투자한 그 집에서 순자 씨는 정말로 영원히 손님으로 남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의 전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후로도 갈등은 반복됐습니다.
명절엔 처가 먼저 간다 하고 순자 씨 생일엔 전화 한 통만 하고 끝내더라고요. 순자 씨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2억을 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러다 어느 날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없는 틈에 며느리에게 직접 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오후 2시 순자 씨는 아들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얘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며느리는 성경을 덮고 조심스럽게 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너한테 교회가 소중한 건 알겠다. 하지만 우리 집엔 조상님이 계시고 불심으로 살아온 시간이 있다. 순자 씨는 평생 해보지 않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집에서는 교회 이야기는 자제해 주렴. 그리고 적어도 제사 때만큼은 참석해 줄 수 없겠니?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존경해요. 하지만 저에게 신앙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사는 정말 어려워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타협할 수 없다고? 그럼 내가 평생 지켜온 것도 타협할 수 없는 건데?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뭐? 내 조상님들은 우상이고 내 예수님만 진짜라는 거야? 그 순간 순자 씨 안에서 30년간 쌓인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2억을 줬는데, 내가 손 트도록 일해서 번 돈으로 이 집을 샀는데, 그런데 내 자리는 없다는 거야?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돈 이야기는 왜 하세요? 저희가 감사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감사하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뭘 잘못했다고 교회 일정 때문에 못 온다고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제사도 안 지낸다고 해? 순자 씨는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아들이 달라졌어. 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야.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어머님을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집 식구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신앙은 그만해. 신앙. 그 신앙이 가족보다 중요하다는 거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일찍 퇴근한 것입니다. 거실에 들어선 아들은 두 사람의 험악한 분위기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엄마, 또 왜 이래? 순자 씨는 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제사 한 번 지내자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이야?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시대에 그런 걸 강요하면 어떡해? 진영이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잖아. 순자 씨는 아들의 말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강요? 내가 너한테 강요를 했다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빠 제사 안 지낸 적 있니? 엄마,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진영이 입장도 생각해봐. 그 순간 순자 씨는 정말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자신이 30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 키운 그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꼰대구나. 엄마가 시대에 뒤떨어진 거구나. 순자 씨는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런 일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내가 평생 지켜온 건 다 틀렸다고?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그런 뜻이 아니야. 하지만 순자 씨는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됐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순자 씨는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어디가? 집에 가야지.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니까. 쾅.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나? 내가 뭘 위해 그렇게 고생했나?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틀렸나? 내가 너무 고집이 센 건가? 하지만 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억지로 바꾸려고 한 건 아닐까? 다름을 인정해야 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옳은 걸까? 서로 다르다면 적어도 조금씩은 양보하고 맞춰야 하지 않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진영이가 많이 상처받았어. 그래도 엄마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해. 순자 씨는 씁쓸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그럼 지금까지는 노력하지 않았다는 뜻인가? 며느리는 그 후로 교회 얘기를 꺼내는 일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저 참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과연 이 가족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순자 씨는 정말로 고집만 센 시어머니일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너무 융통성이 없는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서 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가족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가족이 함께 살아갈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의 놀라운 결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영정사진 앞에 밥과 국을 놓고 앉아 있으면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이럴 거면 2억은 왜 줬을까? 내가 고생하며 아낀 그 돈은 결국 내 삶의 방식을 지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구나. 하지만 그날 밤 순자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나? 내가 진영이한테 교회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아이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 진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순자 씨는 놀랐지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진영이는 작은 보따리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만든 반찬이에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걸로 만들어 봤어요. 순자 씨는 보따리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알고 온 거야? 아니요. 제가 혼자 왔어요.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진영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순자 씨는 말없이 진영이를 바라봤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사랑이 이런 게 아닌데. 저는 어머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어머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무시했어요. 진영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 제사를 지내시는 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조상님들을 기리는 것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고요. 저는 제 믿음을 지키려다가 정작 사랑을 놓쳤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거예요. 순자 씨도 눈물이 났습니다. 진영아, 어머님, 제가 제사에 참여하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어머님이 제사를 지내실 때 곁에 있어 드릴 수는 있어요. 음식 준비도 도와드리고 아버님께 인사도 드릴게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야? 교회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어머님을 사랑하는 것도 신앙이에요. 어머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함께 지켜드리는 것도 사랑이고요. 순자 씨는 진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님, 저도 사실 무서웠어요.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시는 건 아닐까? 저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더 움츠러들었던 것 같아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보지 못했구나. 어머님, 앞으로는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교회 일정이 있어도 어머님과의 시간을 먼저 생각할게요. 그리고 나도 내가 교회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겠다. 너에게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그때 민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진영이가 여기 있네? 엄마 괜찮아? 순자 씨와 진영이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이야기 많이 했어. 며칠 후 남편 기일이 되었습니다. 진영이는 약속대로 와서 제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절을 하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진영이에요. 어머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서로 똑같아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사랑까지 다른 건 아니라는 걸. 지금도 진영이는 교회를 다닙니다. 하지만 그 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와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가족의 전통도 함께 지켜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순자 씨도 달라졌습니다.
진영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래, 좋은 일 하는구나라고 말해줍니다. 요즘 순자 씨는 혼자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진영이가 함께 있어 주거든요. 그리고 남편 영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참 좋은 아이야. 나는 이제 이 아이를 우리 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소. 그렇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랑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자 씨와 진영이는 여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불교를, 하나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제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순자 씨는 남편 영정 앞에서 촛불을 켭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곁에는 며느리 진영이가 있고 그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아버님, 오늘도 어머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가족도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바꾸려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서로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며느리는 교회를, 나는 조상님을 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